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레위기 9장입니다. 우리 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르고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흠없는 송아지를 죄 헌물로 취하고 흠없는 수장을 번제 헌물로 취하여 그것들을 주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염소 새끼를 죄 헌물로 취하고 또 흠이 없고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며 또 화평 헌물로 주 앞에 생물을 드릴 수소와 수장을 취하고 또 기름을 섞인 음식 헌물을 취하라 하라.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존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레위기 8장에서 그 10장까지 내용을 보면 제사장에 관한 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그 헌신에 대해서, 그리고 9장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헌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제사장에 대해서는 그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꼭 필요한 것 첫째가 제단이었습니다. 그 제단, 우리 옛날에 성막을 배우면서 자세하게 배웠죠. 그 성막들에 들어가면 놋으로 만든 놋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짐승을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그런 헌물을 드리는데 이 제단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단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무려 8장 9장에서 제단이라는 말이 23번이나 나온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제단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범하고 번제 헌물이 됐든지 음식 헌물이 됐든지 화평 헌물이 됐든지 죄 헌물이 됐든지 이런 이제 헌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받아서, 음식 헌물을 제외하고 짐승의 헌물 같은 경우는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근데 그 불태워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아무라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명한, 특별히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이 해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이 일을 자기가 하다가 결국은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그 나라를 잇고 하루에 결국은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라는 게 엄청난 직분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 때 오면 보세요. 신약 시대 때 오면 바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약 시대 때에 제사장으로 이제 아론과 그의 자녀들,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 제사장으로 세우는 데는
4가지를 꼭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기름을 부어 세우는데 그 제사의 직분을 주어서 임명해 세우는데 꼭 4가지가 필요했는데 첫째가 물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8장 6절을 보세요. 8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다가 물로 씻겼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성막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 놋제단,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제단이 있고 희생제물을 드릴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이 절대로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 바랍니다. 10절을 보니까 모세가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서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며 12절 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그를 거룩히 구별하니라. 그래서 이제 기름이 필요했어요. 기름. 물로 씻은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를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이 어노인티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구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이제 머리에 붓고 구별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8장 14절을 보시 바랍니다. 8장 14절. 거기 보면 그가 또 죄의 헌물로 수소를 가져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죄의 헌물 수소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그 소를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뿔들에 돌아가며 손가락으로 그 피를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 위에서 화해를 이루니라. 그래놓고 18절 또 그가 번제 헌물로 수장을 가져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그것을 잡아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24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제단의 주위에 뿌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피를 가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성막에 사용하는 집기를 정결케 하고 피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에 그 피를 뿌려서 죄 용서함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죄인인 사람에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흠없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나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들도 죄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죄 용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는 죄 용서를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8장 7절을 보시 바랍니다. 8장 7절에 보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입히고 에봇에 정교한 허리띠를 띄워주고 에봇을 몸에 묶으며 그 위에 흉패를 붙이고 또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곧 그의 이마에 금패를 붙이니 거룩한 관이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성막을 가리키면서 그림으로 다 보여줬죠. 그 아론의 대제사장 의복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속옷까지 다 이렇게 특별한 의복을 입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른 것과는
구별을 되도록.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도 들어갈 때는 그 복을 입고 들어가지만 거룩 구별된 옷이에요. 나올 때 그 옷을 입고 나오면 안 됐어요. 그거 벗어나야지. 그렇게 해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갖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로얄 프리스트후드, 왕가의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이 참 기가 막히죠. 구약시대 때는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도 감히 제사장 외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자세하게 우리 보고 설명했죠. 오늘 이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과연 그럴 그 프리스트후드, 그런 그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들이 죄에 대한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 당시의 죄를 일시적으로 그냥 카버는만 덮어준 거죠. 또 죄를 지면 또 희생의 헌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면 금촛대가 있고 또 진설하는 빵을 이렇게 진설하는 데가 있고 금 향단이 있고, 근데 거기에 커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커튼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지성소 거기에는 바로 십계명을 답하는 그 언약의 궤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감히 하나님의 면전에 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가로막혀 있던 그 장벽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헐어버렸습니다. 우리 옛날에 에베소서 공부할 때 자세하게 배웠지요. 그 벽을 하나님께서 헐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했으면 여러분 목사한테 와서 무슨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여러분 천주교는 그래서 천주교는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누구한테 가서 고백을 한다고 그래요? 그 신부한테. 옛날에 들은 사람은 또 들으세요. 크리스찬 로이어와 천주교 신자면서 천주교를 대표하는 로이어가 LA 롱비치에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라고 있어요. 저도 참여했어요. 거기서 디베이트가 있었어요. 많은 디베이트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그 죄가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천주교 신부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결론이 이 크리스찬 로이어가 그 천주교를 대표하는 로이어한테 도전을 했어요. 교황도 사람인 걸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래야지 어떡할 겁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 로에가 그러면 그도 죄를 짓는 걸 믿느냐? 믿는다고 그래야죠. 그러면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누구한테 가야 용서를 받냐? 그 하나님 앞에 가야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 그 교황만 죄 용서를 받고, 그러니까 신부가 일반 평신도가 잘못하면 신부한테 고해성사하고, 그 신부가 이제 그렇게 차근차근 신부가 잘못하면 누구에 가냐? 카디널한테 가는 카디널. 그러면 카디널 잘못해서 누구에 가느냐? 교황한테 간대요. 그러면 교황이 잘못해서 누구 가냐? 예수님에 간대요. 그러면 그만 죄 용서를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디베이트 안 됐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냥 헤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벽을 예수님께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anytime.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사람들 그 임재하심을 나타냈어요. 지금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서 사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왕가의 제사장이라 하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없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네 가지를 갖고 우리에게 한번 어플라이 해보십시다. 지난번에 두 가지를 설명한 것 같아요. 자, 왜 우리가 로얄,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이 되려면 그 자격을 갖추려면 이 네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물과 기름과 피와 의복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이 네 가지가 다 주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그거 다시 한번 그분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물로 씻음이 필요했는데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씻음을 받았습니다. 자, 6장 11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들어 있었으나 너희가 이 같은 자들은 그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겨지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겨졌습니다. 그 피로 씻겨졌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피란 말 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겨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씻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이 제사장들 물로 씻음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결케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도 그거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름.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부은 이유가 뭐냐면 그 목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구별시켰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고 목사는 풀타임으로 일생을 주님 앞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했지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자,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에 거룩한 분이 누구를 가르쳤냐면 성령님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수없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요. 제가 예수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장 신기한 일이 뭐냐 그러면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는데도 하나도 클리어하게 이렇게 정립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보여요. 성경이 클리어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이해가 되고.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신 작가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그래요. 성령님의 조명하심. 안에서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깨닫도록. 와, 참 신기했습니다. 신기해. 어떻게 똑같은 성경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사장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그들에게 뿌려야 됐습니다. 그들도 죄 용서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그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이 옳시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 옳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요 왕가의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어마어마한 구약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의 후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자, 1장 18절 19절을 보세요. 내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여러분요, 나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신기한 게 여러분 금은 안 썩어가죠. 근데 이 성경하면 금도 썩어요, 없어요? 금도 은도.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이 아무리 금은 덩어리 해놔도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열심히 모아갖고 남기는데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못 쓰고. 그러니 이것도 헛되고 헛되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국에 그 재벌들 돈을 그 돈 자녀들이 상속 싸움 때문에 현대 원래 창업주가 사랑하고 아끼던 그 아들 자살해 죽었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서. 여러분 제가 우리 해나하고 그 목요일 날 그 한국 드라마가 했었는데 어떻게 그걸 한번 보게 돼가지고 그걸 봤어요. 목요일 날에 보면 그 시간 되면 봤어요. 그러다가 다 때려치웠어요. 근데 그 중에 거의가 몇 번 그런 게 나오는데 부모가 돈이 없는 경우는 자식들이 아예 상관도 안 해부르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더 큰 문제야. 그 아버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한 경우는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것을 다큐멘터리로 했는데 아버지를 산에 데리고 가갖고
그 이상에다 갖다 놓고 그 5억의 재산을 끄집어 자기들이 가지려고. 기가 막혀서 하여간 참 그런 세상이 올시다. 그러니까 금도 은도 다 썩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은 어떤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된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왜냐하면 그 피가 없이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9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모든 피 흘림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흘린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대신 피 흘리고 죽어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피로 나와 여러분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의 자격을,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 자격에 필요했던 것을 가진 거죠.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가. 그게 뭐냐면 의복입니다. 자, 이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들을 이렇게 구별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의복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거기에 보면 속옷부터 겉옷까지, 와, 그 지난번에 자세히 그림으로 보여줬죠. 우림, 둠밈 이거 다 붙여놓고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평상시의 복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그들을 구별되게 세우기 위해서 복장까지도 그렇게 구별을 시켰습니다. 거룩하게. 그러면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는가? 우리 복장 뭐 특별하지 않잖아요. 뭐 저는 양복을 입었고 여자는 여자 복장 입고 남자는 남자 복장 입고 뭐 다를 거 없죠. 근데 우리 육신 눈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는 의복을 입고 삽니다. 그 의복이 뭔 의복 같아요? 에이멘! 100점이네 100점. 할렐루야.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살아요. 의의 옷. 그 의의 옷은 누구만 입느냐 그러면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이것을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이사야 61장 10절을 보시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옷도 입고 의의 옷도 입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여기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를 기뻐하며 내 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그것이 우리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 멋있는 기쁨이에요.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무슨 세상에 일이 잘 돼서 기뻐한다 이게 아니고, 세상은 그냥 모든 것이 everything에서 형통한 게 아니라 everything에서 against me. 근데 나에게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주님을 기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자식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 부모 보기에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값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한번? 예? 이 옷값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상해서 아무리 비싼 밍크 코트, 이 옷은요 1,000알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빌 게이츠도 살 수 없습니다.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그 뭐지? 워런 버핏, 그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옷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재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값이 너무 비싸서.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옷은 다른 걸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비싼 사람들입니다. 한번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강대강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의 옷으로 입으셔서 우리를 로얄 제사장들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주님을 충실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그럴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서 구약시대 때 있었던 모든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이 모든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런 엄청난 신분으로 이 죄인의 신분을 바꾸신 그 주님,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수업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세상과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엄청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이런 신분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주님을 많이 주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